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 봐요. 구역 모임이 즐거우면 교회는 부흥한다. 그래서 사실 좀 줄여서 구역 모임이 즐거워야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46절에 딱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한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게도요, 이 표현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합의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한글식 표현은 그런데 원문에는 날마다 합의하여 라는 단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래 마음이 좋아서, 그리고 원래 모이는 것을 좋아해서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우리 모이자. 이런 합의가 한 마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무엇에 대한 합의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얼마나 이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유익, 함께 모였을 때 주는 유익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합의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성령 충만할까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합의하는 이 일치점에서 성령 충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모으세요. 마음이 흩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못 들으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문장 구조로는 보면 힘써 지키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지는 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잘 모여. 한 마음으로 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너무 먼 발치에서 보지 마세요. 진짜 부흥은 마음을 잘 합의해서 잘 모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이 모이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보존, 함께 모여 함께 존재를 느끼고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보존,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보시면은 잘 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모이는 거죠. 교회 안에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격이 나빠서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자, 성령 충만은 한번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거는 매일매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성숙함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매일 잘 모이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진짜 일꾼은 누구일까요? 잘 모이는 분들입니다. 어떤 그 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니라 그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개미가 보니까 아니 개미가 지나가는데 그 개미 중에요 짐을 맨 개미가 지나가고 그 옆에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개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8대 2라는 거예요. 일하는 개미는 20%, 그 옆에 짐도 안 지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개미는 80%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제가 오후에 조금 액션을 합니다. 예, 이해해 주세요. 좀 자꾸 이제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80%를 그 일하는 개미를 딱 떼서 이제 제외시켜 놓고 그 80%를 모아서 이제 또 일을 하도록 만들어 보니까 그 80% 안에 또 20%는 일을 하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또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20% 일하는 거를 떼버리고 그것도 나머지 80%를 다 놔두니까 그 안에서 또 20%는 일하고 나머지 80%는 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세상 공동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80대 2, 80대 20%, 8대 2예요. 그래서 보통 그 어떤 단체에 보면은 한 20%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 20%가 나머지 80%를 움직이죠.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20%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 80%도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꾼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근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다 일꾼입니다. 다 일꾼. 마음을 열고 합의하여 함께 하려고 애쓸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얕보지 마세요.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 같지만 로마 제국을 깨뜨렸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문화를 변혁시킨 공동체가 초대교회.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리면 흔히 이런 생각이에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두 그림을 동시에 이해하게 되죠. 자, 46절을 보십시오. 다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처음에 어디에 모입니까? 어디에 모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죠. 이 두 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성전에 모였다는 것을 어떤 스케치로 그리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성전 바깥들에 보면 동편에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텐트를 친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제를 나누었어요. 이때 성전 전체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몇 명이 모이느냐, 몇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냐면 약 3,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성전에 모였다는 건 한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원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날 그 한 주 전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가르친 자리.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은 무엇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가 막히도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읽고 난 뒤에 3장 1절에 딱 들어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 역사학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은 언제냐 이렇게 말할 때 제9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오후 3시 다 돼갑니다. 요때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한 주 전에 그 성전에서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곳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캐리크마,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거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돼야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될 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짐작하고 역사의 기록을 놓고 보면 오후 3시에 그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요,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집으로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각자 한 집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기능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소생돼요.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도록.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기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너진 거죠. 세상의 물결과 신계몽주의가 들어오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교회의 기능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언제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오후 3시에 주로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흩어져 각자의 집, 오늘로 말하면 한 구역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도 모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나, 매일 모이는 게? 사실 오늘의 구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동은 매우 단순했고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 어떤 산업 구조를 놓고 보면 오늘 우리 시대보다 훨씬 모이는 것이 쉬웠던 시대가 초대교회입니다. 노동의 강도도 오늘과는 다르죠. 밤을 샌다든지 그들은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 훨씬 모이기는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전과 집에서의 모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뭐냐? 여러분 46절에 보면 볼펜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 하시면 좋은데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쁨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기쁨. 요 기쁨이라는 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제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매일 모이는 게 기쁠까요? 다시 한번 반문해. 매일 모이면 식상하다. 아니 또 모이나? 아니 모이는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 우리의 회복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피곤함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내 안에서 나오지만 그 피곤함을 누르는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이니까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슈나벨 박사님은 이 기쁨을 세 가지로 표현했더라고요. 첫 번째,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뻤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기뻤다. 세 번째,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롭게 생긴 우정. 새롭게 생기는 우정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자, 오늘날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지는 기쁨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간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하셨나? 우리 가끔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쁨이 뭐냐? 성도와 성도가 알아가는 기쁨.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가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여기서 오는 동지애, 서로의 우정 속에 나타나는 이 기쁨이 당시 사람들과 다른 기쁨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적인 기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옵니다. 동시에 이 기쁨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새롭게 생긴 성도의 우정 때문이란 초대교회가 이게 강력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부에 오시는 분은 2부에 누가 오시는지 모르고 2부에 오시는 분들은 1부에 누가 오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해요. 서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누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주는 우정이라는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몰랐어요.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의 구체적인 적용이 뭘까요? 우리 46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이 구절이 종속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목적이 하나 분명히 있어요. 자, 뭐냐? 주절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일. 그런데 이게요, 다 어디로 마지막 이 구속이 되느냐? 마지막 구속이 되느냐 하면은 음식을 나누는데 마지막 이게 모이기 시작하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오늘 다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예배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올라가서 국수를 제가 마지막에 먹었는데 국수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이게 막 먹을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예배하고 가는 전통이 우리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요, 예배하면 반드시 먹습니다. 반드시 먹습니다. 한국 이게 좀 아멘이 좀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면서 해외의 선교사님들,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사역하면서 가르친 게 예배 후에 식사하는 거 가르쳤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교회들은 다 부흥하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제 해외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제 주일날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려보면 한인교회는 반드시 식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교회를 가봤는데요, 점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하는 목사님에게 이게 점심 안 먹냐 하니까 No, 점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 많이 따라왔습니다. 요즘은 점심을 나눠준다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의 마지막 딱 모입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가.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을 여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네.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너무 중요한 일. 이것이 가지는 폭발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문헌들을 좀 찾아봤어요. 당시에 식사 시간에 도대체 뭘 먹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사실 놀랐습니다. 저도 말씀을 늘 이제 보면서도 초대 이 성도들이요, 하루에 한 끼 먹었대요. 주로 오후 늦게, 이른 저녁에 식사가 유일합니다. 하루에. 우리는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아침에 뭐냐면은 이제 길거리에 무화과 한두 개 따먹고 오후 늦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모여서 오후 3시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들이 각자의 집에 함께 구역 모임을 할 때 그때 떡을 떼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구예요, 식구.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점심 때 식구 아닙니까? 함께 맛있는 국수를 먹는 식구였습니다. 식구.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뭘 먹나? 빵, 콩, 계란, 올리브, 대추, 무화과, 생선. 요즘으로 말하면 웰빙 음식들입니다. 다 웰빙 음식들. 각자 가지고 와서 음식을 나누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얼마나 특별했으면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회가 가지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잘 개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특별한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니까 47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죠?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이 뭐냐? 성전과 개인의 집에서 이들이 모여 나타내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를까? 얼굴 표정이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들이 들어와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이제 구역 모임을 이제 가지게 되면요, 구역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구역의 식구들을 통해서 내 모습이 달라질 뿐 아니라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칭송하는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개인의 집으로 똑똑똑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에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약화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함께 나누는 모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를 교회들마다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이에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대공동체, 우리 예배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이 큰 예배 공동체가 힘을 얻고 탄력을 얻으면 그 속에서 작은 이제 구역 모임이 모여져서 활성화되면요, 자연스럽게 대그룹은 활력을 얻게 됩니다. 더 큰 그룹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은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47절의 주어를 보세요.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누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치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영혼은 주님이 보내주세요. 영혼을 보내주시고 영혼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우리 팔을 한번 벌려보세요. 자, 팔을 쫙 한번 벌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뭡니까? 이렇게 쫙쫙 한번 벌쳐서, 자, 비행기가 날려면 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니요, 이렇게 되면 비행기가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돕니다. 돌게 돼요. 이렇게 돌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한쪽 날개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날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승할 뿐 아니라 바람에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작용들을 하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예배라는 큰 공동체가 큰 날개를 펴고 있다면 동시에 날마다 성전에 모인 그들이 또 어디에서 모입니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떡을 떼면서 함께하는 이 구역을 통해서 양 날개가 양력을 얻을 때 비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교회가 한쪽 날개만 벌죠. 자,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코로나 팬데믹에 대형 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 교회들은 대그룹이 있기 때문에, 대그룹만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구역을 위해 계속 지금 올 한 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구역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떡을 떼고 교제함으로 그 우정을 나누고 성도의 신실함을 나눌 때 서로 양날개가 함께 양력을 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교회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초청하는 곳이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초청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들이 누구를 닮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일을 위하여 다섯 가지의 중요한 얘기죠. 뭡니까? 예배, 교제, 섬김,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그리고 양육이 필요합니다. 요 다섯 가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대그룹과 구역 모임을 통하여 함께 모여 이 일들의 다섯 가지를 함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건강한 성도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구역 모임을 왜 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제가 대답을 하면 이런 거예요. 구역 모임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외롭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안에도 우리와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얼굴이 평안하죠. 예배만 드리고 가도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감추고 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노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진다면 대그룹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잘하는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은 한쪽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잖아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식사 안 하고 돌아갈 때 왠지 허전하고, 성도들 간에 얘기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왠지 반쪽 신앙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함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성도와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마음의 합의를 통해 모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람과의 화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지난 예전에 우리 구역 모임할 때 참 즐겁게 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구역 모임에 찾아가 보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때마다 구역 보고서 올라올 때 기도 제목이 딸려 올라오고 응답받은 이야기, 또 여전히 힘든 이야기,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도의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때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구역 모임 안에서 다시 꽃을 피워야 합니다. 더불어 성도들끼리 합의하고 모이고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 세상과 다른 모임의 역동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역 모임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그 구역 모임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서로 오픈하게 만들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허물을 서로 내어놓고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 서로 눈물을 흘리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구역이 바르게 회복되어질 때 저는 진정한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에 임직이 끝나고 또 이제 6월에 우리가 한 번 더 구역의 모임을 잘 해서 이제 여름에 완전히 정리가 되면 이제 실제적인 구역 모임을 해야 합니다. 그 구역 모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뿐 아니라 교회가 두 날개의 균형을 잡고 힘차게 비상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농공교회를 바로 모두가 칭찬하고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구역 모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